오랫동안 창세기를 틈틈이 묵상해 왔는데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성취되어져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당하긴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단기적으로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그 약속과 성취라는 거대한 성경의 주제의 그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의 서막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책들 중에서 되게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서론이 되게 잘 정리된 책이 많았어요. 그런 책들 중에서 어떤 책들은요, 그 서론만 잘 봐도 이 책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그런 책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논문 쓸 때 책 읽기 힘드니까 서론 보고 대충 찾아갖고 또 논문 쓰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바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성경 전체의 서론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해요? 요셉이 보복할까 봐 걱정하고 근심하죠. 형들이 얼마나 사실 잘못했습니까? 더구나 요셉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까? 요셉이 보복하자 하면 꼼짝없이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형들이 의논한 끝에 요셉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이제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야곱의 이름으로 대신한 거죠. 요즘 종종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이럽디다. 보통 자기 생각이에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야곱이 당신에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아버지의 유언대로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의 형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요셉이 마음에 읽어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성경 여러분 공감이 잘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무엇보다 그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거예요. 너무 애처롭잖아요. 막 자기한테 이렇게 형들인데 또 자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 때문에 마지막까지 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그 형제들의 처지, 그 애처로운 모습이 짠하고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또한 요셉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형들과 거리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형제를 갖고 대했잖아요.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가 뭐예요? 한번 화해했으면 됐지.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그래 형, 내가 봐줄게. 용서 됐어. 너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형제로 돼 있는데 형제들은 아직 요셉을 형제로 못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전전긍긍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소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 거리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들마저 형들 같지 않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들 간에 우애가 좋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애가 아니잖아요. 한쪽은 그냥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고, 자기는 진실함 보였습니다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뭔가 좀 씁쓸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이 좀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야, 이래도 아직 형제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저도 형들의 마음이 이해되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너무 못한 짓을 했잖아요. 그 요셉은 또 너무나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특별히 형들을 묵상하면서, 야, 사람들 끝까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짙어지니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은 좀 마음 편하게 살기를 저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는 말도, 야, 세상은 신간이 편해야 된다,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할 수만 있는 것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괜히 갈등 만들지 말고, 괜히 상처 주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대방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화해하고, 가능하면 뭐 모든 사람 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화평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 편하게 살아야, 여러분들 그때야 속 편해야 물질도 가치가 있고 건강도 가치가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요셉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미 형제를 누렸고 아버지 축복을 함께 받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호의를 믿지 못해요. 그럼 왜 형제들이 요셉을 믿지 못했을까요? 먼저 자기들이 요셉에게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 수준으로 요셉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면 요셉 역시도 충분히 나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준으로 요셉을 생각하니까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 같은 거예요. 이 형제를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제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심판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용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형들이 아무리 내게 나쁜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당신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 모든 사건, 자신들이 죽을 뻔하고 애굽에 팔려온 이 사건, 노예가 된 사건, 그래서 총리가 이르기까지 요셉에 깨닫게 된 중요한 하나님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용서한 건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에 있어서는. 형들의 잘못은 잘못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잊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한다는 말,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회피일 뿐입니다. 상처를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한다고 그래요. 무조건 뭘 용서하는데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내가 당한 상처와 고통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다, 다 용서다, 모든 걸 용서한다, 그런 용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장난일 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당한 아픔을 알죠. 그들의 잘못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형제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진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나 다 잘못했어. 그럼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말해야죠. 잘못을 빚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용서해 줘. 그래,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는 것은 또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진짜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셨던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어떤 의미의 해석인데,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게 되면 이거였구나. 그러면 그때 이제 사람 일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형제의 약한 의도를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하는 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복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의 악한 의도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하나님 그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있어요. 그건 거대한 강줄기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작정하시면 그 거대한 물줄기 안에서 여러분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나의 힘보다, 나의 노력보다 더 거대한 물줄기가 우리를 구원의 강가에서 우리를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게 가장 유익한 방법이 되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못하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약속해 주죠.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간곡하게 위로했어요. 상대방의 안심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누가 용납하고 용서할 때도요, 요셉 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은혜를 베푸는 자도 겸손해야 됩니다. 시혜를 베풀듯이 베푸면 안 돼요. 그래, 잘못했어? 나 봐줄게. 이거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뭡니까? 진정한 용서는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왜 용서해요? 용서해서 다시금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자. 이게 용서잖아요. 따로따로 살면 왜 용서를 해요?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굳이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다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의 핵심적 의미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용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베푸는 자도 겸손해야 돼. 간곡하게, 부드럽게. 용서도 상대방을 설득을 시키면 용서해야 돼. 그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때, 남편이 아내를 용서할 때, 또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잘못했지, 내가 봐줄게. 이러면 안 돼요. 시혜를 베푸듯이 용서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의 진정 의미는 내가 당한 자로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와 다시 인격적 관계를 맺어가자는 의미에서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용서를 좀 이해하면서 혹시 누군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할 때도 좀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죽을 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예언을 하죠. 이 땅에서 나갈 때 언젠가 나가게 될 것인데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 요셉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성공적 인생을 살았죠. 이보다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지막 소원은 자기에게 성공을 가져다 줬던 애굽이 아니라 자기의 유골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곳에 안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은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야곱처럼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죽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성경의 마무리가 되죠. 성경의 마무리는 끝까지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까지 품고 마무리 인생이 끝났는데 그 다음 편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꿈을 끝까지 모두가 함께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시인의 말에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맹세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소원이 출애굽 때 이루어지죠. 그 요셉의 죽음을 기점으로 본다면 약 36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먼 훗날 내 후손들이 이룰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선포해요? 지금부터 선포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 미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미래를 위한 민족의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꿈을 그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을 물려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어야 돼요. 그 약속이 분명하면 어디 내다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가장 창조적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처럼 후손들에게 그 비전을 선포하고 부탁해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젠가 이야기를 부탁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약속 각자 말씀 속에서 주시는 약속도 있잖아요. 야,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 그런 약속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건강한 비전을 꿈고 건강한 꿈을 꾸고 저는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근거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근거가 없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근거예요. 아브라함의 막벨라고를 샀고 자기가 묻혔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선포했고 그 약속에 따라 이삭이 죽었고 거기에 묻혔고 야곱도 죽고 거기에 묻혔고 요셉조차도 마지막 너희들이 애굽에 나갈 때인데 해고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된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예요. 그 약속이 근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도 안 사놓고 아무 데서나 죽고 이삭도 딴 데 죽어놓고 야곱도 저쪽에 묻히고 요셉이 애굽에 묻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약속 하나하나 지키고 가족도 지켰다는 것이 근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약속을 품어낼 때 이 약속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자손들과 우리 후손들이 그 약속을 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었어요. 그 나라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도 하고 샬롬이라고도 해요. 죽음 위의 세계에 관점을 두면 영생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 평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이라는 민족 해방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에 대한 그 해방감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희년은 안식년은 면제년이란 말을 해요. 빚진 사람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평등 공동체, 해방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샬롬이 찾아오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그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답게 사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갈등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이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곳에 바로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샬롬을 살아내고 실현해내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